제가 이제 창세기 강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자료들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두란노선에서 발간된 성서고고학자 박성현 박사의 새로 읽는 창세기라는 책이 나왔더군요. 제가 구해서 읽어봤는데 이 바벨탑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사업가 마탄 스코엔의 개인 소장 유물 중 하나인 바벨탑 석판은 느부갓네살이 창세기에서 무너진 바벨탑을 재건했다는 기록과 함께 그 모양까지 새겨놓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서 느부갓네살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왕이죠. 주전 605년,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에 이 바벨론 통치자가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서요,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 용사, 장인, 특별히 대장장이, 기능인들을 다 데려갑니다. 결국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658년에는 예루살렘과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고 완전히 유다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서 포로기가 시작이 되지요. 그렇게 가서 그들이 뭘 했을까? 우리가 이 기록들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탑을 재건합니다. 무너졌던 그 땅에 바벨탑을 재건하거든요. 아마도 이제 그 현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해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무너뜨린 바벨탑을 재건하는 데 동원이 되는 그런 꼴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 바벨탑 석판에 따르면 바벨탑은 7층 구조인데요. 높이가 무려 91m로 현대 30층 건물 높이와 같다라고 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였던 것 같습니다. 이 기록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재건한 바벨탑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해서 그 당시 기술로서는 최대한 높여서 그 안에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당시에는 가공할 만한,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 이 11장의 바벨탑 무너뜨리는 사건이 태고사라 그러죠. 천지 창조와 첫 인류의 삶을 기록하는 11장까지 기록이 태고사, 세상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고요. 12장서부터는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족장사 아브라함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10장, 11장이 전환하는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까지 홍수 심판에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의 얘기를 들었죠. 찬란했던 노아의 말년이 포도주에 취해서 그냥 먹고 살고 죽었다. 이것밖에 기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기록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 11장은 이제 족장사로 넘어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세상의 시작을 마무리하는 그 구분하는 점을 구분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쭉 이제 11장까지 오셨는데 그동안 들으신 말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로 시작해서 그의 아담과 10대 후손들까지가 6장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하시고, 또 그 10대 후손들까지가 11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태고사의 결론인 동시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이야기, 이 서막이 나오고요. 다음 주에 보실 11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의 조상인 셈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흐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는 말이 안 통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노아 후손들의 족보와 바벨탑 사건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10장, 11장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둘째는 바벨탑을 쌓고 말이 안 통하게 된 사람들,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묵상하고 결정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 첫 번째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10장 1절에서 32절까지 노아의 세 자녀인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의 이런 족보들을 보실 때마다 크게 좌절하십니다. 도대체 낳고 이게 무슨 뜻인가? 복잡하고 참 힘들게 살아가는 나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낳고 족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기록될 필요가 없는 내용을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고 그 당시 1차적인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남의 집안 족보를 보면 아무 감흥이 없지만 여러분 혹시 족보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의 이름을 발견하면 어떻습니까? 좀 뿌듯하시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이 창세기 1차 독자들에게는 이 족보가 꽤나 큰 기능을 하고 있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학자 윌슨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구약 족보의 최근 연구라는 논문을 쓰셨는데 이 논문에 보면 족보의 목적을 몇 가지로 기록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대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같은 조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 아니라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족보의 고유한 기능이죠. 또 하나는 뭘까요? 이 성경의 저자들이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 간격을 메우고 역사적인 다리 역할을 할 때 족보를 기록해요. 그래서 태고사, 세상의 시작과 아담과 노아까지의 세상이 이제 족장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시간을 메우는 전환적인 의미에서는 족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톨레도트, 족보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족보들이 쭉 기록되면서 마지막 세 번째 기능은 군사적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인구적인 측면, 그 다음에 행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기능을 이 학자 이렇게 논문을 통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논문 쓰시는 분들은 은사가 있어요. 어렵게 쓰는 은사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는, 통계 같은 거 봐도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그런 게 있죠.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 정체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포로기 이후에 그들의 정체성이 끊기거든요. 너희들이 이렇게 나왔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쭉 설명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가 넘어가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잊지 않고 어떻게 처음 하셨던 약속을 지켜나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기능이 족보의 기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목사님들 보면은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스킵이에요. 바로 11장 바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족보를 다 읽을까 하다가 안 그래도 피곤하신 여러분에게 족보를 읽다가는 돌아가실 것 같아서 제가 족보 읽기는 생략하고 바벨탑 사건만 이제 본 것이지요. 그러나 이건 역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중요한 성경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이거 저도 사실은 이 10장을 놔두고 좀 고민했어요. 이번 주간에 이걸 갖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그죠? 그러나 그 고민은 제 몫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편안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족보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족보를 보기 전에 9장 1절을 한번 보셔야 돼요. 앞에 보시면서 족보가 나오게 된 배경인 9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 10장의 족보는요, 노아의 세 아들인 야벳, 함, 셈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 심판이 끝난 뒤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했어요. 말씀대로 한 곳에 모여있지 않고 나름의 지경을 형성하면서 넓게 흩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논문에 의하면 이 세 지역, 이 형제들이, 이 후손들이 유럽과 팔레스타인과 아프리카 북부 이집트 지역을 이렇게 보았다라고 구체적인 당시 역사적인 기록까지도 동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되게 복잡한데요. 어쨌든 이 10장은요, 중요한 두 가지 단어, 나뉘어짐과 흩어짐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5절과 32절, 18절과 26절 이렇게 요 기준이 이 동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족보의 틀이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32절에서 이렇게 정리해 주는데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이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노아의 세 자녀 중에서 함의 악행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를 보면 그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셈과 함과 이 야벳의 이 세 형제에게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그의 아버지는 취해서 늘 말년을 허무하게 지냈고, 특별히 그 아들 함은 범죄하며 살아가는데도 오늘 10장은 이렇게 수많은 자손들의 이렇게 흥왕을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9장 1절에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 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9장의 문맥을 보면 그 약속을 철회하실 만도 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취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철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에요. 9장 1절을 읽으시고 10장의 족보를 읽으면은 살짝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족보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해야 돼요. 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만약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행한 대로 촉족이 저주하시고 촉족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저 목회 못합니다. 저 또한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심판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은요,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의보다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용서를 훨씬 더 많이 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행한 것보다 받은 복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많이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에게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홍수 심판받고 새롭게 된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잊어버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품어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며 흩어져 살도록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전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족보에 보면 제일 긴 족보가 뭔지 아십니까? 함의 족보예요. 제일 길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도 있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뭔가 잘 되는 축복을 받고 특별히 자손, 이 자녀들이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족보가 보여주는 소중한 교훈이에요. 함은 큰 범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육 번성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역시 내 유전자는 탁월해. 나는 대충 살아도 무조건 잘 돼. 이게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살았어야 돼요. 내가 내 힘과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함의 후손들을 보면 어때요? 여기 함의 족보에 보면 가나안의 족보들이 나오거든요. 이들이요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없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며 살아요. 결국 다 쫓겨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은 더군다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속성, 거룩한 속성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 행위와 상관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뭔가 조금 잘 될 때, 성취를 이룰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거봐 역시 나는 남달라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서 내 인생에서 작은 성공과 인정을 받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심이 옳습니다. 오늘 그 족보예요. 세 번째는 진짜 축복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긴 분량의 족보는 함의 족보예요. 그거 과연 성공일까요? 그들이 강대한 가나안 족속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보다 강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정이 번창하고, 특별히 자녀들이 성공하고, 자녀들이 인정받는 자녀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족보가 보여줘요.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누가 그런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도 생기고 능력이 생겼은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오직 자신의 이름을 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대적하는 데 사용하죠. 결국에는 이 축복, 번성은 하나님이 없으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처럼 금요일날 찬양 집회도 안 오고 목장도 안 하고 또 뭐 이렇게 신앙생활 큐티도 안 하고 예배도 주일 성수도 잘 안 하는데 너무 잘 되어 보이지 않으세요? 걔네들은 왜 이렇게 다 공부를 잘해요? 걔네들은 너무 나이스해요. 어디 가든지 예쁘다 칭찬받고 인정받아요. 근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내 자녀는 늘 지질해 보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다 그렇게 자녀분들이 잘 되십니까? 그럼 우리는 속상해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더군다나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되는 게 없어 너무 잘 돼요. 그런 거 볼 때 어때요? 오늘 이 족보를 보면서 전 그 생각했어요. 우리가 눈을 어디다 둘 것인가? 축복의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재고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함의 자손이 가장 큰 분량이에요. 야벳은 2절에서 5절 분량이고요. 셈은 21절, 31절 분량인데 함의 분량은 6절에서 20절까지예요.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축복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는 것이 곧 이퀄 축복이라고 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족보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면 좋죠. 그런데 이것이 곧 이 축복과 성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요, 내가 이 땅에서 조금 고생하고 지질할지라도 뭐가 좀 잘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복의 관점이 좀 새롭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족보를 우리는 읽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걸 한번 쭉 읽어 보십시오. 네. 진정한 축복은 뭘까요? 우리가 인생의 마라톤이라는 긴 마라톤과 같은 긴 인생이고요. 그 인생은 일회용이에요. 여러분 일회용 젓가락 쓰실 때마다 항상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일회용이다. 다회용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주신 평강과 평안을 누리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족보가 짧더라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축복으로 누리면서 남다른 은혜와 남다른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크고 작은 성취들을 누리면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밥 먹고 살게 된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룬 업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합시다. 내 힘이 아니에요. 그걸 고백하고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다 나 때문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육신적 축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퀄 성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족보를 보면서 봐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10장의 이 긴 족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행위와 상관없는 은혜였다는 거, 함이 나를 용서하시고 함이 나에게도 축복하시면서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고, 두 번째, 바벨탑을 쌓고 이제 말이 안 통해 된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1절입니다. 본문을 이제 11장을 좀 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때까지만 해서도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자, 인간에게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외국에 나가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특별히 영어마저 통하지 않는 나라를 가보시면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살짝 좀 걱정이 됐던 것은, 요즘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이 언어가 스마트폰의 팝하고 통역기로 하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누셨는데 이제 번역기로 다 하나가 돼요? 동시 번역이 다 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그 생각했어요. 더 예수 믿기 힘든 시대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번역이 돼요. 간판을 찍으면 다 번역이 된다니까요. 동시적으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높은 신종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면서 살겠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자,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은요, 10장까지만 했어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동일한 언어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실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10장에서 아까 중요한 단어 흩어짐과 나누어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11장에 여기서 흩어짐은 뭐예요? 심판의 성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홍수 심판 이후에 이 지구에 하나님의 축복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셨던 뜻인데 이들이 그거를 거절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여기서 흩어짐은 심판의 성격이다. 11장은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이에요. 주보 말씀 보시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합니다. 자, 이곳이 어디냐? 자, 이곳을 지금 현대에서는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 남쪽 60마일 지점으로 봅니다.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인문학자들, 문화인류학자들은 이곳이 인류 문명의 발상지로 봅니다. 이거는 학계에서도 동의된 내용인데요. 이곳에서 인류 제일 오래된 최초의 문명이라고 꼽히는 무슨 문명이 꼽힙니까? 수메르. 대답을 하시네.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던데. 고등학교 졸업하신 지 오래되신 줄 알고 있는데 수메르 문명이 여기서 나와요. 그 사실은 이 기독교를요, 무슨 서양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 기독교는요, 동양 중동에서 시작이 된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중동이 힘이 있어요. 굉장히 힘이 있죠. 이 문화가 무시 못할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이제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가 있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 이 족장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가 이제 떠나는 거죠. 자, 3절이에요.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시날 평지라고 했습니다. 자, 이곳은 산이 없는 평지예요. 건축에 필요한 석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위대한 발명품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벽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리 고조선 이런 거 옛날 우리나라 단군 이런 역사 배우면 그 말도 안 되는 빗살무늬 토기가 그 대단한 유물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 진흙 벽돌은요, 그 당시에 아이폰이었어요. 대박이었던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걸 말려서 사용하니까 자꾸 깨지거든요. 그런데 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구우면 더 강해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구워서 썼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더 강력한 진흙벽돌, 위에 사람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진흙벽돌을 만들었고, 처음에는 이 벽돌을 쌓는데 진흙을 넣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역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역청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죠. 역청이 뭘까요? 이거 나무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요,
원어상 의미가 아스팔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동이 이제 유전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스팔트 같은 이게 이제 정지되지 않아서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그걸 써보니까 방수도 잘 되고 좋더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높이 쌓아갔던 것이죠. 유전지된 중동 지방에서 너무 구하기 쉬운 재료였을 겁니다. 자, 4절이에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이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서 우리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람들이 점차 지혜와 경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육 철학에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배우지만 사실상 많은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배워요. 자,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골고루 흩어져 살라고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리면서 뭘 건설합니까? 자신들의 도시를 건설해요.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도시를 저 반대에 있는 개념이 뭐예요?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의 도시를 건설하고 대적하는 거죠.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기 싫다. 내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미 나에게 지능과 경험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립할 수 있다.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 말씀 안 믿고 그래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도시를 대적합니다. 말씀과 반대로 사는 거예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 뭐예요? 하나님은 조롱하는 거예요. 흩어지라고 이게 온 땅 가운데, 지구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살라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거절하면서 살죠. 자, 이거 창세기에서 많이 보신 거 아닙니까? 제가 설교했어요. 4장 때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 얼굴을 떠나 가인이 성을 쌓아요. 그리고 아들 에녹으로 이름을 줬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문화예술과 과학기술과 이런 것들을 꽃피웠다 그랬어요. 자기들끼리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가인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성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될 수밖에 없는 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저자는 4장의 악행이 한 사람이 했다면 이제는 어때요? 여러 족속이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확장되어서 10장에 그렇게 축복을 주시고 하셨는데 더 그것과도 비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들을 확장하고 있는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11장에서 자신들의 도시를 건설하면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없습니다. 자신들은 평안과 행복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상은 깊은 불안 가운데 있어요.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늘 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고 뭔가 문제가 없을 때는 행복하지만 약간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곧바로 무너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도시가 아닌 곳에서는 진정한 평안이 존재할 수 없다. 왜?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고 모든 것을 내가 관리해야 돼요. 내가 주인인 세상에서는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옆에 분들 얼굴 보세요. 평안한가 불안한가? 여러분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진짜 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어떤 평안함이 생겨요. 근데 세상에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다 지어야 되니까요. 평도를 보여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겸손이 없어요. 이들이 이렇게 힘을 얻게 된 것이 9장 1절의 약속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겸손이 없으니까 어때요? 할 수 있다. 능치 못함이 없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소위 여기에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때 절대적인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4절 말씀을 보면서 금요 찬양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번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그래요. 지금 이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을 그대로 이 사람들이 바벨에서 하고 있어요. 악한 데는 너무 지혜로워요. 그래서 막 벽돌을 굽고 재료를 업그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면서 악한 데 굉장히 지혜로워져요. 근데 선한 데는 완전히 어리석어집니다. 반대로 하고 있고 자신들의 도시를 건설하면서 살자. 이게 바로 바울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이 말씀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딱 그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영적인 것을 떠나서 지금 이제 지구촌 공동체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골몰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구학적, 인문학적, 경제학적 측면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옳았어요. 뭐냐고 하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인용해 드렸던 서울대 인구학 전공 교수 조용태 교수의 정해진 미래라는 책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분은 인구학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할 건데 인구 감소가 그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많은 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조용태 선생님 정해진 미래를 보면 향후 10년 한국의 생존 전략이라는 부제책인데요. 어려워질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진 국가들의 국정 중요한 과제는 지역 균형 발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꾸만 도시로 모여서 지방이 죽으면 몰려있기 때문에 집값은 오르고 일자리는 없고 아이를 기르기 힘들어요. 경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부모가 다 맞벌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공멸의 길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애를 안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잘 살려면 반드시 지방 분권이 돼서 지방 균형 발전이 우리나라 국가 미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 보면은 다 행정도시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마다 뭔가를 다 활성화시켜요.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뭐 귀농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뭐 하면 도와주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청년들의 유일한 선택지인 수도권에 모든 자원이 집중되어 있고 인구 밀도가 높아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경쟁이 심화되면 향후 저출산이 초래되고 결국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박탈감과 경쟁, 불행감은 높아져서 결국엔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말씀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걸 대적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는 진정한 행복이, 평강이 존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떠나서도 알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금 우리 이 모든 한국 신자들의 영적 모판을 역할을 감당했던 시골 교회들이 목회자가 없고 성도들이 없어서 다 문 닫고 있어요. 거기가 카페로 변하고 있어요. 좋은 언덕에 양지 바른 곳에 교회가 서 있는데 카페로 변한 곳이 되게 많아요. 가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대형 교회들은 지역교회로 흩어질 생각은 하지 않고 버스를 돌리면서 점점 더 큰 교세를 확장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교계뿐만 아니에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벤처와 강소 중소기업 육성을 국가의 경쟁력 강화 중요한 점으로 보고 있는 점이 바로 그 점이에요. 이들이 우리 경제 생태계를 지탱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이들의 행동은 공멸을 뜻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믿음이 없는 분들도 동의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 지역마다 꼭 필요한 교회들이 있어야 돼요. 꼭 필요한 작지만 강한 교회들이 있어야 돼요.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문제는 그 도시와 높은 탑에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거기에 나를 숭배해요. 나를.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 문제가 극복이 안 된 거죠.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없습니다. 그 도시에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인간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없어요. 자신들의 이름과 자신들의 소원과 바램을 들어주는 그들의 신만 있을 뿐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뭐예요? 내가 중요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내가 정성을 들이면 이루어주는 신만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무속입니다. 사이비 종교입니다. 기복 종교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의 틀과 구조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보람과 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은 그거를 보세요. 그리고 그때 오셔서 어때요? 내려와 보시니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러 오십니다. 그때 뭘 볼 수 있을까요? 너무 사실 무서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속에서 뭘 보실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뭘 보실 수 있을까요? 뭘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 그걸 보세요. 네 안에 뭐가 있구나.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제 못 막아요. 누구도 못 막는 사람이 됐어요. 7절. 자, 여기서 우리가는 삼위 하나님이죠. 우리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동물의 질서를 잡으시는 분이에요. 그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몸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밑줄 긋어요. 중요한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떠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사람들, 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 있지만 함과 같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긴 증상은 말이 안 통하는 증상이에요. 말이 안 통해요. 제가 임상에서 부부 상담을 불신자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면서 동일하게 다 보게 되는 증상이 이거예요. 그들은 분명 한국어로 하고 있는데요, 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안 통한대. 말이 도대체 말이 안 통한다. 그거를 성격 차이라고 세상에서는 얘기도 합니다. 말이 안 통한다. 그래서 이렇게 부부 상담을 해보면 그래요. 한쪽에서 얘기하면 좀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벌써 딱 등을 돌리면서 이러면서 막 자기 소리를 꼭 그러더라고요. 막 이래요. 안 듣는 거죠. 그리고 또 이쪽에서 얘기하면 어때요? 이쪽에서 막 비언어적으로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공격하고.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안 통할 때 여러 가지 경제적, 심리적, 성격적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말이 안 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증상은
영적인 것에서 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네 안에 너의 기술과 지혜로 내가 이 정도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네가 그래? 그리고 그런 거를 못 받쳐주고 건드리는 상대가 너무 믿고 싫으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강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 너는 나의 배우자로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살짝 내가 너한테 접고 결혼했다, 뭐 이런 생각도 갖고, 나는 사실 너한테 과분한 사람이야, 뭐 이런 생각도 갈 수 있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말이 안 통해, 말이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이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 이름을 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내 이름을 갉아먹어. 내 이름에 자꾸 뭘 뿌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니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안 통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절하는 사람들이라면 겉으로는 축복을 받은 듯하나 결국 누군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증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 안 통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는 부부, 그런 가정은 안 통하던 말이 통하기 시작할 겁니다. 말이 통하기 시작할 거예요. 한 부부가 그래요. 나는 다른 거 안 바란다. 돈도 안 바란다. 제발 말이 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그 가정에 없으면 말이 안 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 환경에서 다른 음식을 먹고 다른 양육을 받았고 다른 교육을 받았어요. 완전 달라요. 안 통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희한한 거는요, 나와 다른 사람이 또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 말이 안 통하죠. 그런데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공통점이 존재할 때 우리가 말이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 있었던 거죠. 어떤 심리적인 이유, 어떠한 환경적인 이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 후배 목사가 있어요. 걔는 진짜 AD가 심해. 저보다 훨씬 심해. 어쩌면 그렇게 살아왔는가? 제대로 하는 게 제대로 거의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네 아내가 너한테 뭘 안 그러니? 너랑 말이 통하니? 말이 너무 잘 통한대요. 행복하겠다. 그래서 애를 셋이나 낳았어요. 말이 통한대. 근데 이 부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세요? 너무 서로 가난하게, 두란노 경배 찬양 이런 단체에서 정말 너무 혹독하게 훈련받으면서 연약 정말 어렵게 없이 살았어요. 이들은 오직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걸로 하나가 돼 있어가지고 어떠한 불평도 없어. 애를 셋이나 낳았어요. 그 막내가 요즘에 막 첼로를 하는데요. 와, 너무 잘해갖고 이 집이 돈이 없으니까는 레슨을 못 시키는데 너무 잘하니까 그냥 오라고 교수님들 다 그냥 공짜로 시켜준대. 제가 볼 때는 걔 거의 나죠. 이렇게 하면서 에올프 막 돼가지고 첼로 막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 너무 잘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할 수 있는 요소는 너무 다 많아요. 그런데 이들이 말이 통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어떤 영적인 하나됨이 말이 통함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고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사실 그래요. 세상에서는 성숙한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문제가 어느 정도 정돈이 돼서 이제 다른 사람 배려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결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도시가 될 거예요. 네. 바벨탑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리고 내 지혜와 경험과 기술을 의지하면서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진짜 말이 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놀랍게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사람들을 대해요. 그런데 볼 때마다 생각해. 이런 내용이 심리학 교과서에 없어요. 이유가 태고사인 마지막에 결국에는 말이 안 통하게 되는 것으로 결론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이 통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알아듣고 본토 친척 아비지 그거를 떠나요. 바벨을 떠나요.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연구이사도 없고 아무 이런 것도 없던 트랜스 업체가 없던 시대에 거기를 떠나서 옵니다. 말이 통하니까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가정이 셈계열로 쭉 이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나는 교인이고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예수 안에 잡고 기독교 문화 속에 있어요. 그러나 함은 말이 안 통합니다. 즉 형식적인 신앙은, 그리고 그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은, 기복적인 신앙은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축복을 받으면 더 골치 아파져요. 근데 여기 축복을 받으면 더 골치 아파진다니까요. 모여가지고 함께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겸손하게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그것이 더 축복이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죠. 우리 집안이 너무 훌륭해요. 너무 함의 집안처럼 대대손손 잘했어요. 그러면 진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도시를 건설하길 그쳤더라. 여기 밑줄 한번 보세요. 저는 이게 참 마음 아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미지냐면 우리가 가끔 이제 도시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유치권 행상 중 뭐 이래가지고 짓다만 흉물스러운 건물들 있잖아요. 근데요, 병원이 이렇게 짓다 말면, 곤지암에 있는 어떤 병원, 짓다가 만 병원, 거기 사람들이 막 가서 귀신놀이 한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사실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 롯데월드 사거리에 맞은편에 지금 황금색 그 아파트가 되는데 거기가 한참 동안 흉물이었어요. 옛날 사람 다 기억하실 건데 그 사거리에 이쪽에 있는 그 지금 교보문고 있고 그런데 거기가 한참 동안 흉물이었어요. 바로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 흉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이처럼 나를 의지하고 내가 중요한 사람, 결국 흉물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가정이 사람의 도시가 되어서 내가 볼 때도 한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흉물스러운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슬픔을 느끼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짓담한 건물처럼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없는 도시,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인생, 그것이 얼마나 내가 보기에도 민망한지를 알게 돼요. 마지막 9절이에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희망을 가져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실패를 선언해요. 망했다. 끝났다. 말이 안 통하고 일생일대 중요한 가업이었던 탑짓기가 무너졌으니 죽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무너졌을 때, 흩어졌을 때
말이 안 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자손들이 잘 되고 일가를 이루는 축복도 있지만 무너지고 짓다 말고 말이 안 통하는 상황으로 구원하실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용기를 갖게 되죠. 그래, 지나간 세월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부터, 오늘 7월 2일, 오늘 이 주일부터 다시 시작하고 내가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유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 수천 년 동안 기억하는 그 이름, 믿음의 일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됩시다. 되자고요.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비록 드러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멈춰주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시다. 그래서 말이 통하는 가정이 됩시다. 말이 통하는 부부가 되고, 오늘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 이 상태 살면요, 세상과 말이 안 돼요. 말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자기만의 세상에 살 수 있어요. 말이 통하는 축복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약속 지키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지혜와 기술, 경험과 나를 믿고 복 준다는 우상을 믿고 사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이 안 통하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흩으시는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각자 인생을 해석하고 복된 인생을 시작하시는 우리 아둘람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아둘람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구나. 말이 안 통하고 짓담한 건물 같은 우리를 이곳에서 함께 세우고 말이 통하게 하고 다시 이제 번듯하고 깨끗한 이 예배당과 같은 건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그렇게 서로 기도한 거예요. 성령님 세워주세요. 성령님 이 가족이 말이 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인생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아둘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는 고백하십니까? 믿음 없는 세상 사람 성공을 보면서 구원받은 신자로서 비교하고 불평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말이 통하는 사람 맞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 이유, 내가 그동안 말이 안 통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선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이제 다시부터 바라봅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짓담한 건물 같은 우리를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 우리 다 함께 고개를 들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사랑을 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임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역사하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이 얻어 이제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 여러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찬양합시다. 그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갖춘 게 많아요. 똑똑하시고 인정도 받고 사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들을 대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시고 믿음이 없으면 언뜻언뜻 비추는 그의 어두움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불안하시고 슬플 때가 있고요. 내 인생의 짓담한 건물 같은 부분을 애써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이제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말이 통하는 아브라함이 되어서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의 족장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부터 합시다. 지금부터 하면 돼요. 과거는 잊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